네,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16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합니다. 그 대신에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게 형통함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말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당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 능력을 모두 상실해버린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하는데요. 여기 번뇌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은 바아트고요.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사울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은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사울이 시달렸던 고통은 총체적인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아주 심각한 정신착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인간적으로 사울이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 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구절에서 난제에 부딪혔어요. 난제죠. 자, 일단 공황장애나 정신착란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악령에 시달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악령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대요. 이 말인즉 악령은 다른 힘, 예를 들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힘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빛도 하나님 안에 있고 어두움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평안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환난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하는 말이 무엇을 전제하는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버려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둠에 둘러싸인 그들의 인생들도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유하고 있던 깊은 사상이고요. 여기 이 14절은 이런 위대한 신학이 그 근원에 전제되어 있는 구절인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14절 기록 자체가 가진 투박함이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14절의 어법은 많이 투박하고 그리 정교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건 현대인들에게 더욱 친절하지 않은 어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이 14절의 어법이지 이 14절이 전제하고 있는 신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악한 힘과 그리고 어두운 힘에 짓눌린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고 사울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못한 신하들이 사울을 위해서 치료책을 마련합니다. 신하들도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원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괴로운 법이죠. 뒷장에 보면 사울의 증상 중에 헛소리하는 증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막 떠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고요. 또 미친 사람이 어떻게 나란 일을 돌보겠어요? 신하들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자고 그럽니다. 수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킨노르고요. 현악기입니다. 나무 틀에 줄을 걸어서 만든 악기예요. 이미 고대 사람들은 음악을 심리치료요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금 타는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진정시켰나 봅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우리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연주를 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합니다. 자,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잘 탈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이쉬 요데아의 메나켄이고요. 정확한 뉘앙스는 전문 연주가입니다. 네, 당연히 전문 연주가를 찾아야겠죠. 왕 앞에 서는 일인데 그냥 취미로 좀 악기를 좀 다룰 줄 안다고 그 사람을 궁중 악사로 임명하진 않을 겁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제안에 찬성하고요. 그래서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적합한 인물을 이제 천거합니다. 18절이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신하 중에 소년들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히브리 말로 나르고요. 나르. 정확한 나이대는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젊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소년이나 청소년, 미성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의 신하 그룹 중에 소년 그룹이 있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MZ세대죠. 예. 예나 지금이나 최신 유행과 또 정보가 가장 빠른 그룹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핫한 인물, 소문난 인물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천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소년 그룹은 이렇게 발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서 고용한 그런 인사들일 수 있어요. 아무튼 소년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인물을 천거합니다. 소년이 하는 말이 제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단락도 앞에 단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학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고 그 사울을 구원해줄 한 인물이 천거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그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지만요. 이거 다윗 얘기죠. 예, 당연히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지만 본문은 아직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운은 띄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인데 하면서 신하가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울을 구원할 인물,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한 신하가 그 인물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고, 그렇죠? 수금을 잘 타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 건데,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수금만 못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그의 수금 연주 실력은 상당히 탑 클래스다. 이 말이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이 있고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그럽니다. 예. 히브리어에서는 이 부분이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무용이 있는 사람이고 구변이 있는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용기,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용사란 뜻입니다. 강한 용사. 또 무용, 이 부분은 이슈 밀러 하마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 능력이 있는 사람, 전쟁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네본 따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자기 말을 잘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그는 준수한 자다 그랬는데 이 준수하다 이 말은 토아르예요. 잘생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단락의 12절에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는 말과 상통하는 뜻이고요. 자, 이 정도면 완전히 팔방미인이고요. 그리고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죠. 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요. 탑 클래스 실력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용기와 무용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시 상황인데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인재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자기 말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모 역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예, 월급을 조금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하가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장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말해집니다. 자,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요 말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나오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다윗의 행적과 그에 대한 소문이 이미 어느 정도 베들레헴과 또 유대 땅에 퍼져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대에 꽤 소문난 유명 인사여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시점은 앞단락의 그 시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이후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일 것입니다. 그때는 미성년이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년의 나이가 지났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 보면 용기와 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용기와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에요. 예. 미성년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돼요. 20세 이상이어야만 되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은 용기와 무용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다윗은 이미
성년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합니다. 사울이 이런 인물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당장 그를 내게로 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고요. 히브리어 뉘앙스로는 조금 더 간곡한 부탁의 어조입니다. 부디 양들 가운데 있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다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다윗의 이름이 말해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문학적 기법인데요. 15절부터 사울을 구원할 한 인물이 드러나는데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로 연출이 됩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고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언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탁 언급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는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와 소름 돋는다. 이게 여태 다윗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스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처음 읽는 사람은 뭐 흥미진진하겠네요. 어쨌든 우린 다 알고 있었죠. 이런 연출 기법이 이 본문 안에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 부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다오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합니다. 이새의 집안은 경사죠.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막내가 왕의 부름을 받다니. 경사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이새는 몇 해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기이한 사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언이었는가? 그것이 예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그 예언 실현의 첫 단계인가? 했겠죠. 그래서 이새는 사울에게 자기 아들이 받은 이 영예를 선물로 보답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는 기본이고요. 이 정도 선물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염소 새끼와 나귀까지 선물로 바칩니다. 이거는 이새가 조금 과하게 플렉스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을 보니 이새가 그 지방에서는 꽤 재력이 있는 분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18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사위가 되라 하는 이 신하들의 말에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겸손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본인이 자기 입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새가 분홍이었다 하는 이런 해석은 조금 확신이 안 가고요. 이 선물들은 아무래도 이새가 나름 과하게 플렉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두는 자로 삼고 이럽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됐네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렀고요. 그 앞에 모셔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얼굴이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아주 가까이 모셔서게 되었다 그 말인데요. 다윗의 입지가 하루 만에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현재 왕과 미래의 왕이 조우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상황이네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니.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재미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무튼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총애했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 놓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되려면 일단 이 사람은 빠르고 민첩해야 되고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전투 능력도 상당히 훌륭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은 군대에서도 정예부대 내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다윗에게 용기와 무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에게 출중한 전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용이 되는 겁니다. 수금 연주자로 부름을 받고 왔는데 왕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어요.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무기를 드는 자는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의 가장 가까운 시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왕 곁을 지키는 부관의 역할을 하고요. 또 평상시에는 왕 곁에 서서 조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말동무죠. 말동무. 다윗이 구변도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도 잘 들어주고 또 사울에게 적절하게 지혜로운 대답도 잘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윗의 장점들이 모두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수금 연주자로 구했는데 여러모로 사울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요.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오른팔로 삼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위상이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이에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합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기용을 했다가 이제는 정규직으로 임명한 셈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아예 궁궐의 전속 직원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전속 비서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랬고요. 또 여기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마차 헨 빼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느니라.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에서 은총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서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에서 꿀과 하트와 은총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총애합니다. 오래가지는 못하지만요. 마지막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 드는 사람으로 또 사울의 가장 가까운 시종자로, 즉 왕의 전속 보좌관이 되어서 그의 곁을 지키다가 사울이 심약해지고 그의 증세가 나빠지면 얼른 수금을 들고 연주했습니다.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 올려줘야 됩니다.
음악 치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상쾌해졌고 악령은 떠났다고 그럽니다. 상쾌해졌다, 상쾌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와흐고요. 숨통이 트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걸로 봐서는 사울에게는 정신착란도 있었고 분명히 공황장애 증상도 있었어요. 이 수금 연주가 사울을 상쾌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되지 못했어요. 이 치료는 일시적이었고요.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음악의 치료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정말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쾌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숨결이에요.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숨이 막힌 인간의 운명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힘,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이 세계를 구원하는 힘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치료의 영이고 그것을 넘어서 생명의 영이에요. 죽은 것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인간의 운명과 세계를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가엾고 딱한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